지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힘겹게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사람마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어느 때보다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백신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백신을 있어도 안 맞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없어서 못 맞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 백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차까지 접종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백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안정적인 재정이 너무 필요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보통 가게 하시는 분들, 음식 장사하시거나 가게 하시는 분들은 예전같이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코로나 이전에 일상의 삶이 너무나 필요하죠.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간의 은혜스러운 교제와 또 식사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예배 드리고 다들 가는 뒷모습을 보면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씁쓸합니다. 같이 이렇게 반찬이 많지 않아도 같이 맛있게 먹으면서 대화 나누고 그런 가운데 교제도 하고 서로 마음을 소통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 왔는데 그게 없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목사 입장에서. 그게 너무나 필요하죠. 지금 우리 모든 교회가 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간절히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요셉의 축복입니다. 요셉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에게도 요셉의 축복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단, 질병에 삼킨 바 되어져서 망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아는 사건들, 유명한 사건들, 여리고 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이렇게 치러 가는데 아이성 가기 전에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은 함락하지 못하고 거기서 36명이나 죽고 패배를 하지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함께 하지 않으신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쉬운 것도 모든 게 잘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다 엎어진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우리가 다 아는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신앙 지키기 끝까지 지킴으로 해서 풀무불에 던져졌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불에 타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 사건이 있죠. 다니엘도 그 신앙 지키냐고 그 모함을 받아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자굴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생명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얼마나 열심히 사냐, 얼마나 착하냐, 얼마나 지혜로우냐,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다음에 그게 빛을 발하고 그게 유익한 거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시거나 안 하신다면 결국 그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열심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요셉은 두 가지 차원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로 팔리기 전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계시적인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특별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노예로 있으면서 자신의 현실 속에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는 함께 하시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요셉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가지 차원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다 예수님이 그 생애가 다 끝날 때까지 그분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경험한 하나님만을 아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은혜 주신다, 그런 기본적인 영적 지식이나 영적 이해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요. 가끔 가다가 음성 들려주시고 가끔 가다가 꿈에서 나타나시고 꿈으로 뭔가를 얘기하시고 이런 차원의 아주 사소하고 작고 이런 모습의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처럼 한 차원 높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우리한테 은혜를 주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는 모르지만 뭔가 주시는 것 같아, 이런 차원의 하나님에 머물러 있다면 이 성도는 불행한 성도입니다. 특히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이때에 아리송한 희미한 추상적인 이론적인 그런 신앙과 그런 하나님을 알고 지금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성도는 없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죠. 그게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병을 치료하시고 마음을 바꿔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놀라운 재정의 축복을 주시고 실제적인 축복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누구만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될 요셉의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이 축복을 우리는 모두 다 체험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요셉에 있어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은 언제 시작됐는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 보디발 집에 있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됐죠. 요셉 자신이 예상치 못했던 낮은 신분과 환경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러나 도움받기 힘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이 요셉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자신이 만난 이 불행이 아이러니컬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온 현실적인 축복과 또 장차 바로의 총리가 되는 축복의 시작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처절한 불행이 요셉의 함께 하신 축복과 장래의 바로의 총리가 되는 축복의 시작점이 됐다는 건 굉장히 역설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 자신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 속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불행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불행이 축복의 시작점이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불행이 축복의 시작점. 근데 과연 이것을 얼마나 믿고 이 요셉 같은 삶을 경험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믿는 자도 가만히 보면 지금 전 세계에 덮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삶을 포함한 모든 것이 모자라고 힘들고 어느 때보다 도움이 필요한 이때가 믿는 자들의 요셉의 축복을 받기에 적당한 합당한 때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믿는 자 각자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시작이 바로 이때인 줄을 모르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제 삶을 가장 내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은 요셉만이 겪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의 택한 믿는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역설적인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18년 동안 교회 바깥의 사역을 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알고 있습니다. 국내나 해외에서 많은 분들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 가뜩이나 교회 이전에서 교회 사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이제 코로나까지 발생이 되니까 작년에 이게 전도도 막히고 전도도 안 되고 전도도 막히고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 지금 성도들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교회적 환경에서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어려운 상황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저 개인적인 축복을 주시고 교회적인 축복을 주셨다라는 게 굉장한 이 요셉의 축복이 재현되는 그 경험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집회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들이 나타났지만 지금 모이지 못해서 현장에 모이지 못하지만 지금 영상으로 참여하는 이 국내나 해외의 성도들의 영상으로 함께 참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하나님,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극적으로 나타내 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시고 이 상황보다 더 좋은, 더 나은, 더 축복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발견하고 있고 여러분도 지금 발견하고 있고 또 발견될 줄을 믿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불행하고 억압받은 환경 속에 놓여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적당한 때를 만난 것입니다. 요셉 자신의 불행이 요셉 자신의 축복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쪽으로 우리 믿는 자도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어렵고 코로나만 아니라 자신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불행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불행한 상황을 볼 거냐, 아니면 그 속에서도 이걸 반전을 시키고 역전시킬 수 있는 요셉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볼 것인가는 그 사람의 선택에 있는 겁니다. 요셉은 몰랐죠. 그때 당시에 요셉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 어려운 상황 이상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무엇이든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달려갈 줄 아는 신앙이,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요셉의 이런 모습은 어려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모습을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받는 계기가 되고, 어려운 현실 때문에 존재마저도 낮아지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 받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겪는 그거와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게 뭐냐면, 자식이 이렇게 아플 때 그 부모 마음은 더 애틋한 거예요. 그 자식에 대해서. 그 자식이 뭔가 잘 안 되고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에
부모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더 아프고, 그리고 그 자식에 대해서 더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택한 자요, 그 자가 결국 자기 성품에 의해서 결국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정말로 그 불행한 그 삶에 처해져 있는 요셉을 굉장히 애틋하게 바라보신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겪는 어려움들을 그냥 무덤덤하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어느 때보다도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가까이 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우리는 그걸로 위로 삼고 쉼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 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의 상황이, 환경이 안 좋을수록 하나님은 요셉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나타나심에 대한 강도가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남의 강도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로 있을 때와 노예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안 좋을수록 현실적으로 더 확실하게 가까이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요셉에게 나타나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시간보다 지금의 상황이나 환경이 안 좋아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처럼 다른 차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애굽의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생활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출애굽하기에 맞는 기적을 10가지를 베푸시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 광야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 어려움에 맞는 또 기적을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기적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너무 잘 아셔서 그 우리의 상황에 맞게 그분이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과거에 내가 처해진 상황과 다른, 지금 다른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 다른 상황에 맞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맞춤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맞춤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것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셨어. 근데 지금은 그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아. 나는 과거에 그 역사였던 하나님이 지금 또 그렇게 나타내 주시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건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과거에 겪었던 그 상황 그대로 역사를 한다면 그게 자기 상황에 지금 맞는 역사냐, 그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걸 그대로 재현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에 맞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스스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월권행위를 갖는 거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상황에 맞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지,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거는 불신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주문을 거는 것처럼 교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편안한 집안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다르고, 노예로 있을 때의 역사가 다르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신 거와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역사하는 게 하나님이 다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러면 그 다른 상황에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아는 자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더 하나님이 가까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셔서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한 존재. 메시아를 잇는 계보가 되고 요셉의 인생이, 그리고 요셉은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크게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계보를 잇는 중요한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귀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앞에서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짓고 지옥 가야 될 그런 정말로 불행한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그분의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얻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내가 귀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항상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 슬퍼거나 낙심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상황과 환경만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건 일종의 불신앙입니다. 왜 그게 불신앙이냐면 요셉처럼 상황과 환경보다 뛰어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명하여 택한 자의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신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이 말씀은 곧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더욱 집중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해라. 우리의 어려운 현실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고 하신 성령의 가르침이십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 편안하게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태도와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 함께하기 위한 그 집중력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 더 가져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집중력이 더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집중력이 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게 만드는, 또 하나님이 함께하게 만드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우리의 태도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럴수록 늘어져가지고 예배 안 드려요.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집에서 코로나 상황인 게 4단계 되니까 지금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믿지만 그냥 편안해요. 교회 굳이 한두 시간 걸려가지고 차 끌고 나와서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편하게 마음껏 예배드리고 집중하든 안 하든 누가 뭐라는 사람 없으니까 이제 대충 예배드리고 이럴수록 기도 안 하고 집중을 안 합니다. 말씀 안 봅니다. 신앙생활 안 합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 그렇게 늘어지게 된다면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대적인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 하나님을 찾는 것만큼 그분도 나를 찾으시고 나에게 가까이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자꾸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멀리하고 희미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태도를 게으르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만히 있는 데서 요셉이 가만히 있는 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이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일방적이거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나 아무 이유 없이 저절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의 두 가지 수고로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요셉의 수고가 아닌 두 가지로 인해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요셉의 수고로 이루어진 두 가지는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요셉이 하나님을 먼저 가까이 하였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함께 하기 싫어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 분은 절대 아니거든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네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분명 요셉이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함께 해 주신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신다, 그거예요. 내가 하는 것 따라서 그분이 내게 그대로 나타나요.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러므로 많은 잘못된 성도분들이요, 하나님 나한테 먼저 뭘 어떻게 해 보세요. 그럼 내가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 신앙은 분명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네가 먼저 어떻게 태도를 보여라. 그러면 네 태도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할게.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먼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나는 그 뒤에 너의 모습 따라 내가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이게 구약의 율법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상황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꺼이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택배 기사분이 오셔서 우리 문 두드리면서 택배 물건 주고 가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원치도 않는데 찾아와서 그렇게 하신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구원은 내가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구원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내가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의 원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축복 안 하십니까? 이유는 분명해. 네가 먼저 나한테 오지 않았잖아. 너 나한테 뭘 했어? 너 나한테 뭘 드렸니? 그거를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구원은 공짜로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축복은 반드시 대가를 먼저 내가 치러야 돼. 그렇다면 요셉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했을까요? 시편 145편 1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함께 하시도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요셉은 분명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요셉에게 가까이 하신 거죠. 그러므로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 그대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은 겁니다. 이것처럼 요셉처럼 믿는 자도 어려운 상황일 때에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지 말고
어려울수록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주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럴 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가까이 하시되 현실적으로 분명히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이럽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모르겠다고, 자기네 찾지 못한다고. 이런 성도는 불행한 성도예요. 이런 성도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바깥에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할 때 불을 불려지는 그분, 성경 공부로 인해서 배워진 그 하나님,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은혜 주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거 외에는 그 사람한테 신앙이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막연하고 희미하고 멀리 있고 그런 하나님일 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데 내가 좀 더 가까이 한다면, 거리감이 내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열심히 한다면 그분이 더 선명하게 나타날 텐데, 그분이 정말 요셉의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그 하나님처럼 선명하게 눈을 보이게 나타내실 건데, 그런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령한 사람만 아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신령했다고요? 아니잖아요. 응? 얼마든지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 하나님에서 내가 좀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심만 있다면 그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선명하게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소름이 쫙쫙 끼쳐서 닭살이 돌 그만큼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생각을 안 하느냐 이거죠. 이런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해요. 그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상 하고 싶지도 않고 그 이상 하면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 이상 하기에는 열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기도 잘 안 합니다. 힘들 때 와서 기도만 하고 그리고 자기 신앙, 개인적인 신앙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거기에서 선명한 요셉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냐고요. 못하지. 당연히 못하지요. 또 잘못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경험해서 간증하는 사람들을요, 그런 성도는요, 그게 신비주의고 그게 잘못됐고 그게 그 신앙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또 있다는 게 웃기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내가 자주 보거든요. 본인이 문제인 걸 인식 못해요. 왜? 자기 신앙을 합리화시키려야 되니까 자기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거를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이런 사람을요 무시하고 왜곡하고 오해하고 그런 것을 부인하고 이런 어떤 식으로 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가도 주님 경험 못해요. 같은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하나님 경험 못합니다. 아마 그 성도분은 그 머릿속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는 없는 거예요. 꿈에서나 하나님 가까이다 보이시겠죠. 요셉처럼. 그러나 자기 현실 속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그 유튜브 상에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저와 이렇게 컨택이 되는 사정이 많은 정말 애처로운 어떤 이야기를 많이 갖고 있는 성도들을 접하게 돼요. 근데 그 성도분들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역사를 보려고 하는,
혈류증 여인과 같은 그 신앙을 가진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짠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을 격려해요. 꼭 빠지지 말고 영상을 해도 참여하세요. 주님이 말씀할 겁니다. 주님이 손을 대실 거예요. 응? 그러면 역사는 정말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세대예요. 지금 이 세대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져서 이게 과학이 발달하고 정보가 발달해도요, 이 세대는 역설적으로 더 영적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십니까? 사주팔자, 무당, 귀신, 점쟁이들이 더 많아지고요. 그게 보편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막 얘기들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 세대는요, 굉장히 영적인 세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럴 때 육적으로 돌아가서 지식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이 불행한 신앙이에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현실 속에 함께 하시는 요셉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 경험돼서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응? 귀신 역사를 보면서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응? 자, 두 번째, 요셉의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 번째는요, 요셉 자신이 스스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는 원래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 요셉을 좀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자아도취형 인간이에요. 자아도취형 인간.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공감이 안 되는 공감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은, 그 미움받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 거죠. 그 미움받아서 결국 형들이 오죽하면 그 자기 동생을 버릴까요? 그것만큼 이 요셉의 성격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 관계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자신의 변화를 먼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부정적이고 죄 많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같습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함께 할 만한 뭔가 긍정적인 그 사람의 태도, 내면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형편없는 사람이니, 그런데 여기서는 노예로 있을 때 그가 어떤 변화를 가졌을 거라요. 긍정적 변화를 가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를, 오늘 살아가는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실 만한 변화를 갖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현실적으로 나타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자면, 자신의 변화는 하나도 가지지 않은 채 상황 탓하고 사람 탓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노예된 것은 형들에 대한 복수심, 내지는 지금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반항심을 가지고 있다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도 없고 노예 생활하다가 인생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 그 사이에 팔리고 노예 생활하는, 직접 노예 생활하는 그 중간에 뭔가 요셉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이때에 마음마저 부정으로 돌아가면 그 하나님은 영영 그 사람과 먼 곳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요셉처럼
어려운 상황이 지금 내가 변화를 받아야 할 때다. 지금이. 이런 변화를 받을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좀 더 수정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힘쓰는 그 사람이 이 어려운 상황을 가치 있게 잘 겪고 지나가는 사람이죠. 근데 이 어렵다고 더 사람이 부정적으로 돌아가고 더 수준이 떨어진다면 그 사람은 만나는 건 귀신밖에 만날 게 없어요. 주님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준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요셉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요셉의 수고하고 다른 겁니다. 이것이 요셉이 수고하자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사,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영적 유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가졌던 영적 유산을 하나님이 이 요셉까지 영적 유산으로 물려주신 거예요. 요셉이 가장 중요하고 요셉의 삶에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처절하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께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영적 유산인 하나님이 함께 주신 것을 요셉이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지금 일대라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믿는 일대라도 상관없어요. 2대, 3대, 자기 자녀, 손주까지 내려가는 그 손주까지의 적어도 그 손주의 정말 영적인 자신이 만들어 놓은 영적인 축복을 그 자손 대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 영적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은요, 건방지게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이러면 영적 유산은 유보됩니다.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부모님 그 위에 정말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신앙 유산이 있던 친구예요. 그런데 아버지부터. 근데 얘는 망나니예요. 그러니까 얘는 인생 살면서, 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젊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가는데 인생이 안 풀려요. 계속 마이너스예요. 여러 사람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풀려가질 않고 더 힘들어져요. 주변 사람까지 힘들어지게 됐어요. 영적 유산에 축복이 없어요. 왜? 신앙생활 안 하거든. 부모 성화에 어쩔 수 없어서 주일날 한번 왔다가 그것도 졸고 그러고 집에 가는 게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영적 유산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흘러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영적 유산을 많이 가진 부모님이나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영적 유산을 받은 자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래야 그 유산도 물려받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영적 유산 못 받습니다. 그리고 영적 유산이 없는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영적 유산이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나부터 만들면 돼요. 처녀 총각이라도 내가 유산이 없는 일대다. 예수 처음 믿는, 내가 우리 집에 처음 믿는다. 그래도 걱정 없어요. 내가 열심히 처녀라도 청년이라도 지금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자녀에 돼가서 그 자녀가 그 영적 유산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녀를 위해서 잘해야 돼요.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영적 유산이 꼭 DNA처럼, 우리 몸의 DNA처럼 그냥 자동으로 유전이 물려지듯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유산을 자녀들한테 물려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에 수고하지 않는 거죠. 이 일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또 두 번째는요, 요셉의 이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두 번째는 뭐냐면, 요셉에게 과거의 꿈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실제로 이루어진 게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시작점이 된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때 믿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 시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는 그것이 어쩌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스러운 계획이 실제로 시작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요셉의 노예 생활이 비록 그 당시에는 불행했지만 그게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실현되는 시작점이 됐잖아요. 우리는 꿈을 꾸지 않기 때문에 꿈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한 시작점을 잡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응?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편안할 때 그 계획을 성취해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장 불행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호미의 꽃갱이 자루 하나도 못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땅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됐다 그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또 모세 같은 경우도 모세로 보면 모세가 정말로 80세 노인이고 양치기에 지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이 비전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면은 가장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우리가 원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요셉이 노예를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원했던 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어려움의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향한 새로운 축복의 시작점을 잡아서 시작하는 줄 누가 알겠냐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믿음으로 요셉의 인생을 봤다면 우리도 내게 당한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일을 시작하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죠. 네 믿음대로 되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근거가 있잖아요.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당연히 그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내게 최악의 불행한 일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시작을 잡으셨구나. 이게 우리는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질 생각 안 하냐 말이에요. 계산에서 나오지도 않는 그 슬프고 절망적이고 낙심할 만한 숫자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통하여 이루어지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믿음 갖는 것을 우리는 왜 게을리하냐, 그쪽으로 왜 바라보지 않느냐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하여 답답해하신 부분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저의 개인적인 삶을 비춰봐도 가장 내가 스스로 불행하고 내가 가장 힘들다고 할 때가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주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방언 하나밖에 못했던 사람이에요. 목회도 누구만큼 잘하지도 못하고 바닥에 이렇게 정말로 목회를 최악으로 이렇게 목회를 했던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목회도 그만둘 마음, 절망적인 마음, 괴로운 갈등을 갖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주님께서 저를 새로운 차원에서 저를 만나주시고 새로운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또 새로운 영적 개발을 저한테 주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되고 새로운 사역이 시작됐던 거예요. 2002년, 2003년 그때. 그래서 이거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선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고 선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하심은 있어요. 그러나 선과 악보다도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이 성경적 원리를 통해서 내가 이거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저도 지나고 나니까 난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목회를 못해. 할 수도 없고 나는 할 만한 자도 아니고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여기서 끝인가 보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 나를 향하신 계획, 과거로부터 개척할 때부터 어렴풋이 그래 나는 일반 어떤 목사보다도 다른 어떤 면이 있는 것 같아라고 했던 막연했던 것이 드디어 그때부터 2003년부터 그게 실현되는 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를 이렇게 예배나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을 보면요, 물론 이렇게 평온한 삶을 살면서 신앙을 가지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어떤 분이냐면 아주 절박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그분들한테 제가 확실히 제 인생을 걸고 말씀을 비추어서 제가 자신 있게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망하고 죽을 것 같으면 벌써 끝장을 냈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그분의 손에 달려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끝장내고 끝났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끝내면 안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할 때 이미 생명 걷어갈 때가 끝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걷어가시지 않았다는 건 아직 그분이 나를 향해서 하실 일이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자체가. 그러므로 함부로 믿는 자들이 다 끝났어. 난 이제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마저 부정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붙잡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러다가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끝까지 최악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찬스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직도 기회를 주신 거고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실 일이 남았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극적인 반정, 역전, 전화위복 이것이 우리 생애 속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생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르는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생애는 극적인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죽으셨지만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활하시잖아요. 극적인 반전이잖아요. 그게 믿는 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다 끝났다라고 해도 우리가 끝난 거지 하나님이 끝내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끝내야 끝내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야 하나님의 반전을, 역전을, 전화위복을 주시는 그때를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게 제일 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또 바라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 자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를 실망시킨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상한 갈대도 걷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아니하시는, 섬세하시고 약한 자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최악의 불행한 것도 하나님께서 반전을 주셔서 해피엔딩으로 끝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악으로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거, 그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이 아직도 내게 역사할 여지를 남겨두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요셉의 고통이 축복의 시작점이 됐다. 역설적이죠. 근데 요셉의 인생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가 고통스럽다면 이제 축복은 시작될 거야. 믿습니까? 네가 지금 최악으로 고통스럽다면 이제 최고의 축복을 받을 시점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아니까. 이미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으니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셔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반전과 역전과 전화위복은 남아있는 거예요.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지금 우리가 어려운 이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언젠가 평안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돌아오면 그때가 축복이었어. 하나님이 내가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때 있었어. 그때로부터 내 축복이 시작됐어.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 좀 믿습니다. 요셉에 있어 하나님의 함께하심, 축복이 요셉에게 실제적으로 두 가지 축복으로 나타났죠. 형통한 자가 되고 형통한 일이 생기고 또 남까지도 형통케 하는 3단계 형통의 축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바로 총리가 되게 한 결정적 영적 능력, 꿈푸는 능력이 은사가 갖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한테는 하나님은 내면과 삶의 두 가지 축복을 분명히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하늘에서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내면을 바꿔주시는, 우리의 내면을 풍성케 하시는, 우리의 내면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안팎으로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나타나듯이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요셉의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 요셉의 축복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데 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요셉이 가졌던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보고야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봐야 돼요. 응?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신 축복을 받을 만한 때를 만난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고
또 자신이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되고 남을 형통케 하고 자신에게 더 큰 축복을 가져올 능력을 가질 때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이때 요셉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존귀함, 요셉은 존귀함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 받고 세상에서 존귀함 받은 거예요.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존귀함 받고 세상에서도 존귀함 받게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